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옷 입고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시며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청년은요 그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요 주님이 계명이라고 한 것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9절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그러면 의기양양하게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주님은 두 번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의기양양해서 막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막 그러더니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못해요. 움찔움찔해요. 왜냐면 가서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슬픈 기색을 띱니다.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은요 그의 뒤통수에도 대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다 놀랍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그때 설명해 줍니다. 무조건 부자로 다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으로 하여금 너 선택해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 부자라고 하는 그 물질을 붙들고 있는 것과 반대로 그 사람이 물질을 붙들고 있다는 소리는 반대로 뭐냐면 세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도 됩니다. 그 재물을 놓아야 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진짜 다 놓고 갑니다. 세계 많은 부자들이 다 놓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하는 표시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근데요, 그 청년은요, 재물을 선택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그 만몬에스, 이 세상의 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 영생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면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가 몹시 갈등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주 부자 청년의 그
비유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부자 청년과 같은 문제가 매일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매일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영계입니다. 영의 속성은요, 비물질 무형성, 불가시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미무치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보일 수 없습니다. 영이니까 형성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영계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주 속의 어느 안드로메이다에 있는 여기서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런 속성은요, 영의 속성은요, 천국조차도 마음으로 상상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주 이게 큰일 납니다. 요즘 많은 신학 중에 한 신학이 아주 신념을 강조하는 신학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된다. 뭐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거긴 예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영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는 죽어서 영으로 들어가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몸이 가는 곳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고린도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관념적인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영이 몸이 되었을 때 신옷을 입느냐 벌거벗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내 영이 순식간에 주님 재림하면 소련이 변화돼서 주님 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옷을 입었느냐 옷을 벗었느냐의 차이예요. 구원은 동일합니다. 구원받는데 내가 흰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벌거벗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에 네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밖이 있습니다. 지옥은 아닙니다. 성밖. 슬피 울며 이리 갈며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옷을 못 입은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러리 같은 사람이요. 미국에서 우리 재림이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신랑 측도 친구들이 똑같은 양복을 다 입고 신부도 드레스를 똑같이 입고 몇 명이 똑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러리 해줍니다. 미국 저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결혼식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딸이 그 며느리죠. 며느리 아버지하고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춤추는 장면, 둘이 이렇게 춤추는 장면. 아버지는 통곡을 합니다. 딸이 이제 자기 품에서 이제 신랑 품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내 영혼이 흰옷을 입느냐 벌거벗느냐 이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수의를 입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요 흰 세마포를 입고 계셨거든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 시체를 그 염하는 그 유대 전통적인 염하는 방법으로 해서 염을 해서 자기가 묻히려고 한 그 무덤에다 무덤에 이제 세마포로 싸서 넣어놓습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거든요. 수의거든요. 정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무덤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예수가 부활하여 그 여인들이 이제 그 부활하는 그 장면을 그 무덤에 갑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요.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도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다른 제자들은 무덤 속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나 봐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봤나 봐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머리 쪽에 개켜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옷 입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2절에 13절을 보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써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도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빛나는 옷은 누구냐? 성경은 계시록에서 끝없이 얘기해요. 세마포는 성소들의 옳은 행실이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끝없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영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흰옷을 입습니다. 믿는 순간에.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말자. 한번 따라보세요. 더럽히지 말자. 내 옷을 내가 더럽힐 수 있어요. 그게 불순종 불신앙 불이에요. 회개치 않는 불순종 불신앙 불이에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원수가 믿지 못하는 것과 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순간에 나는 신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죠.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의 때문에 벗어버리죠. 부활하는 순간에 이제 그것이 드러납니다. 부활하는 순간에.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영이 갈 수 있는 곳은 낙원까지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영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이 되어서 지정이 진선미가 또록또록하게 있는 신화애락 생로병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가는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인 영생이 부활한 후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흰옷 입고 가는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불신자 영도요, 무적행까지, 음부까지만 영으로서 가는 겁니다. 부활한 후에는 벌거벗고 영존한 곳으로, 지옥으로 뼈와 살이 다 있는, 지적이 진선미가 있는 그 벗은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신 몸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냥 죽으신 몸 그대로 살아나서 지금도 환상 속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성은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성은을 보여줬잖아요. 내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니까 그랬잖아요. 도마에게는 너 손가락을 넣어봐까지 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몸이 흙이에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아주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동물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취임받았지만 그 영을 부음으로 인해서 신령한 몸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때에 호련히 빛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고린도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몸은요 흙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도 필요하죠. 우리 권사님 뭐 여기가 안 되고 이거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흙이니까 이제 오래 흙이 되니까 이게 기관들이 연약해지니까 아는 동료 목사님 이거 넘어졌어요. 터프다.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어. 그냥 앞에서 터프덕 넘어졌는데. 어떤 분은 재치기 몇 번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 재치기 몇 번 해. 우리 몸은 흙이기 때문에 연약해져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넘어져서 이 뼈가 부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은 16이요. 근데 몸은 80이요. 그러니까 생각은 막 할 것 같아. 근데 몸은 안 따라가니까 덩덩 넘어지는 거예요. 노인들 그 달리기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은, 자기 마음은, 자기 생각은 16이요. 펄펄 날 것 같아. 근데 몸은 80이요. 몸은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몸은 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영이 낙원으로 갈 때 내 몸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 갑니다. 낙원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영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도 베드로도 거기서 쉬고 있어요. 많은 수순교자들이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것처럼 우리 영이 순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디에 하늘,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13,000층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요. 그래서 이 땅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안에 천국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잘 깨달아요. 내 마음의 선택 진짜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힘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저도 물질 필요해요. 저도 물질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우선순위를 둔다면 주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뛰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벌거벗고 지옥에 들어갈 자는 이 땅에서 구별됩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썩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믿음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벌거벗고 지옥 가느냐, 신혼 입고 천국 가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씻어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보혈로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씻어버리자. 씻어버리자. 여러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원불교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이런 말들, 교만한 말들 씻어버려야 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부 스타트 라인입니다. 우리 6.25 전쟁처럼 우리 도망갈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이제는 절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지. 처처에서 지금 지진 나죠. 화산 터지죠. 처처에서 재난과 재앙의 소리들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깊이 보라는 거죠. 지금 제3성전 세운다고 그랬어요.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100m 떨어진 곳이 그 솔로몬의 그 성전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이야기만 되면 그 100m 그 중간에다가 담을 쳐버리고 갖다 짓겠다라는 거죠.
아주 젖먹고 흠없는 붉은 송아지를 벌써 5마리를 갖다 이스라엘에 갖다 놨고요. 금촛대 다 만들었고요. 향단 다 만들었고요. 떡상 다 만들었고요. 제3성전 세운데요. 주님은 분명 없이 거룩한 곳에서 가장 것이 설계된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땅에서 한번 따라오면 난 예수 선택한다. 예수의 믿음을 선택하세요. 진리를 선택하세요. 거룩함을 선택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돌려줘야 돼요. 여기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돌려줘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신혼 입고 주의 얼굴 비울 수 있는지, 신혼 입고 그 앞에 나가 부종하며 그 앞에 찬미 드릴지, 문 밖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바닥바닥 이를 가며 껄껄거리며 그거 할 때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게 공의거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 섞이지 않는 믿음, 아주 세상 작것들 섞이지 않은 99% 순도가 아니라 100% 순전한 믿음이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와 은총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능력이요, 이적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영원한 영생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능력의 이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 영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